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 육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이고요. 안 믿는 분들에게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신과 관계를 맺는 거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제 세상의 그 신과 관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고요. 영은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 그 영혼, soul, 이것은 우리가 흔히 지성과 감성, 의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가 잘 아는 육체죠. 이 중에 그 영이 그 몸과 혼을 이제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혼과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 신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게 거룩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장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성장에 있는데요. 몸도 성장하죠. 몸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계속 자라갑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성장이 멈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몸도 변화돼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혼도 성장해 가죠. 정신이라고 부르죠. 이 혼도 계속 지성도 자라가고, 또 교육받으면서 자라가고, 또 감성도 더욱더 자라가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관계들도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체와 그리고 혼이 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도 자라간다는 거죠.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가면서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게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이 자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장의 본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간다는 것은 지성이 자라간다는 거고, 키는 육신이 자라가는 거고요. 몸이 자라가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이 자라갔다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혼과 관계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함께 자라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성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과 혼이 자라가는 것은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자라가지 않더라도 혼과 몸은 안 믿는 사람도 성장에 관심이 많죠. 몸이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또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혼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좋은 책도 읽고, 그리고 좋은 음악과 예술을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 영이 자라가는 부분의 앞에 부분보다 그렇게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에 과연 얼마만큼 내 몸과 그 내 정신이 자라가는 것만큼, 투자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이 자라가는데 내 관심과 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최근에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기도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72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몇 억 되겠죠. 믿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그 중에 훨씬 더 적은 것입니다. 아마 전 인류 중에 몇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이 자라가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실제로는 이 영적인 성장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삶의 기술인 거고요. 어느 면으로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기술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생의 성공에 관한 지혜를 결정하는 것은 혼과 그런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이 근본이 빠지면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 개발되고 사회성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다, 세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롭지 않은 거고 인생 자체가 지혜롭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 아닌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의 경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영의 부분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는 그 자신의 그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의 관건은 인간관계의 개발에 있기보다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개발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람과의 화목이 중요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 개발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 그 화목해 하는 결정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겠느냐 하는 것,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성장에 관한 교훈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2,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 아비,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12절에서 14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3번이나 나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요한일서의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알았다는 단어인데요, 25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당신들도 같이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기 위함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결과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이 친밀하게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표현한 그 원어적인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는 부부 관계, 특별히 그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장 서로 잘 아는 편이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가장 잘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거죠.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떨 때 화를 내는가, 어떨 때 기뻐하는가 아는 것이죠. 잘 모르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부죠. 저는 최근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새롭게 또 안 것이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 안 거죠. 무슨 볶은 음식을 먹었는데 내 기대만큼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사용해서 이게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뭐 볶았으니까 무슨 기름을 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가 아니라 코코아 기름을 썼더니, 요즘에는 이제 이 오가닉이 아주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식구도 없으니까 주로 이제 오가닉을 사나 봐요. 그래서 오가닉 그 파는 데 가면 이 우유는 코코아하고 아몬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도 코코아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오가닉도 좋은데 이거 좀 맛이 이상하다. 옛날처럼 포도씨유를 좀 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나랑 앞으로 20-30년 더 몇십 년을 더 살 테인데 그냥 편하게 살려면 해주는 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또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맛없는 건 맛없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쫓겨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거기 알았어요. 제가 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우리 여사님은. 이렇게 이제 알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식은 묻기도 전에 무조건 진짜 맛있다, very delicious,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먹으면 되죠. 먹고 안 먹는 건 내 자유니까. 뭐 알으니까 이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알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터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 확실히 기도를 들으세요. 당장은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는 다 들으시고 결국은 응답하셨구나, 신실하시구나, 참 선하시구나, 정말 멋있는 분이시구나 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단지 듣기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 보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어린아이가 있고요, 장성한 자가 있어요.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순종해가면서 분별력을 얻어가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쉬운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젖만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요즘 민수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장성한 자는 뭐냐면 모세와 같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순종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게 돼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또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알아가는 거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뼈저리게 안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후에 그가 죽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과 같이 곧바로 죽은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겸손해지면 실패의 순간에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마치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큰 바위를 바라보다 자기가 그 큰 바위가 어느덧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그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분의 성품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늘 이거 암송하지만요, 이것을 얻는다면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의 냄새인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이런 향기가 안 난다면, 향기 대신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성품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한다는 거 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희락,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인데 이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한 거예요. 나 자신과 화평하고 남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이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것, 충성, 그리고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향기고 열매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것이 기독교의 행복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은 정확하게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할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이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고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고 이 땅도 얻는 것은 온유한 자가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이 생기는 거고요.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강 목사님 클래식을 늘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 목사님 하는 건 다 좋은 거니까 따라서 저도 이제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이게 감각이 생깁니다. 이 곡은 좀 무게가 있구나. 이 곡은 경쾌한 곡이고 정말 이거는 명곡이구나. 대략 알겠더라고요. 자꾸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음악이 너무 좋아갖고 그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찾아냈습니다. 보니까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21이었습니다. 딱 외우고 있었는데 제가 강 목사님 방에 딱 들었는데 그 음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이거 모차르트의 피아노 21번인데요. 강 목사님이 눈이 둥그레져갖고 막 거의 기절하실 뻔했어요. 아니 음악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거 곡까지 다 하다니 천재라 그러셨던가 뭐 그래요. 좀 아까 다 공부하고 한 건데요. 우연히. 강 목사님 모르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꾸 들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무릎 꿇고 있는가? 많이 무릎 꿇는 사람이 감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비결 중에 하나는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라는 분이 효과적인 지도자는 인생 전체의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해석한다. 인생 전체, 영적인 인생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시간에 따른 성장의 과정을 아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는 유아에서 장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보면 말씀에 아이라고 나오죠. 아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단지 알았던 것, 또 이제 막 죄사함을 알고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을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거죠. 이런 영적인 여정을 그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이 여정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이제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혹이 있고요. 굉장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이제 청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청년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다. 뭔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가는 단계, 이것이 영적인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있고요, 우리가 영이 있는데 이 둘이 싸우는데 영이 승리를 하는 것, 성령의 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단계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여정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짐을 벗은 다음에 여정을 하면서 만나는 것이 고난산을 지나고요, 불신이라는 곳을 지나고요, 그리고 무서운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블루온이라는 그것과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글자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미드미를 만나서 그 미드미는 헛된 도시에서 죽습니다. 순교하죠. 그리고 소망이를 만나고요, 소망이와 함께 이기주의의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의심의 성에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거의 자살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열쇠로 그 의심의 성을 탈출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청년의 과정입니다. 굉장한 싸움이 있는 거죠. 유혹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그런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이기는 것, 이것이 청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단과 또 육신과의 싸우는 그런 기간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서로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청년은 뭔가? 계속적으로 청년으로 성장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육신을 영이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기주의의 일행이 있는데 결국 대마의 유혹에 빠져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더욱더 더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요, 13절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에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이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경험해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들이 의심의 성을 탈출해서 기쁨의 산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4명의 현자를 만나는데요, 지식이라는 이름에, 경험이라는 이름에, 신중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이름의 현자를 만나서 좋은 조언을 듣고 나머지 이제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정은 좀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기 전까지 이제 좀 더 평탄한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이런 성장도 이와 같이 점차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비의 단계는 참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깊은 평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아비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 리더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아이가 있고요, 청년이 있고, 그리고 아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먼저 가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서
배워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비를 본받고 영적인 아비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성장은 영혼을 도우면서 알아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복음을 전해 사람을 낳아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들을 내가 도와가면서 나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경험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성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인 그런 성장에 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또 스몰 그룹을 인도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걸 도와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 중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있고요,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경우는 75세에 이제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온전히 드리게 된 때는 약 또 다른 한 15년이 또는 20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었으니까요. 약 40년의 기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아비와 같은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청년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61, 2세가 되었으니까 또 3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성장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은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성장의 그 마지막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약 2mm부터 2m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겨자씨가 나무를 만드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겨자씨 하나가 이제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나무는 2, 3m로 자란다는 거죠. 1000배 이상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작은 겨자씨, 아마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내가 품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큰 아름들이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고요.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러한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얻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40년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하다. 원래는 살인자였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육신이 제어된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원래는 짐승과 같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행한 후에 그는 온유함이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것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꿈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꿈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학벌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버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면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거죠. 육체의 훈련은,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전도하는 일, 이런 일에 드려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할 때 하나님의 성장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성장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차 성장의 감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표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소망, 그리고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모든 자랑, 이건 뭔가? 내가 도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영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일들은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거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었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었고 모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얼마만큼 주님을 닮은 것, 그거 내어 보여달라. 그리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것 보여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떳떳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 영혼들이 바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